반갑습니다. 네, 잘들 지내셨죠? 네, 오늘 보니까 이제 13주. 이제 오늘 강의 끝나면 이제 마지막 다음 주 이제 14주 남았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주간은 기말고사 기간이고, 그래서 이미 이제 기말고사 문제는 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공을 했는데, 지금 이제 동영상에서 아마 공지사항으로 이렇게 떠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조신하게 제가 지금 주간하고 또 야간 같이 지금 이제 수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주간과 야간은 이제 2시간짜리고 해서 교재가 다 똑같아요. 시험 문제도 이제 동일하게 냈는데, 시험 문제는 이제 성경적인 삼위일체론의 정식, 뭐 답이 강의 안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본질이. 그 다음에 이제 새 인격 혹은 이제 유격이다. 얼마나 간단해, 지금. 내가 답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있죠. 예. 그리고 삼위일체론이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를 아는 대로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이제 연구하고 또 성경 말씀들을 이제 근거들을 해서 삼위일체 이 신앙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냥 단순한 이제 하나님은 존재가 한 분인데 새 인격 혹은 또 위격으로 존재하는 거야. 이제 이런 것만 안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기본이죠. 이제 성경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기본이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조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또 구원 이후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 예배도 보면은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아버지께 영과 또 진리로 뭐 이런 말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영은 성령이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내가 길이요 진리다 말씀하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하는 것이고, 이렇게 항상 성경을 보면 이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처음에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이제 성경 속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아버지도 있네. 여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성령님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성도들이 이제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삼위일체로 묶여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발견하는 것뿐이야. 이제 그런 거지. 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역하기 시작하면은 더 이게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집약적으로 내 것이 되고 하는데, 일반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 문제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좀 잘 정리 좀 해 주십사 하고 해서 제가 이제 소개한 그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이제 시험 이런 문제를 위해서 또 막 이렇게 골머리를 썩어야 되고 뭐 그럴 이유는 없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대학원 과정이니까 이제 오픈북으로 해서 그동안에 이제 제가 좀 강조했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담아서 실어 놓으면 제가 볼 때 평가가 뭐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과제물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뭐 과제물은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들 그리고 성령, 그 책은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또 일찍이 이제 지금 이제 더러 학생들 가운데는 그거를 이제 작성을 해서 저게 제출해 준 학생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그 책을 이제 읽어본 학생들 한결같이 참으로 좋은 책이었다. 자, 모처럼 만에 좋은 책을 읽었다. 소개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보내준 학생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직접 읽어봤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성경 말씀 가지고 이 교리 체계를 그렇게 세우는 것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하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일찍부터 느끼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도 그렇고,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조지신학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단연간 좀 말씀을 그렇게 연구를 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뭐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위대한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이 뭐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예를 들어서 성경이 위대하다 이런 말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 속에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야말로 소중하고 우리 삶의 절대적인 이제 표준이 이제 되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성경을 가지고 말할 줄 아는 것이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이게 성경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시켜 주실 겁니다. 마음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할 때마다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반응하기만 하면 이제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인간론에 있어서 이제 인간론은 크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구성 요소, 다시 말해서 영혼, 몸, 그리고 이제 범죄한 이후에 다른 영,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육체, 그 다음에 몸, 그리고 이제 구원받음으로써 영, 그건 다른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이제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혼, 그리고 혼과 또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 사귐, 교통을 통해서 생겨난 어떤 그 직관력이라든지 또 어떤 감정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제 심령, 그리고 또 육체는 이제 죄의 좌소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제 플래시. 그 다음에 몸.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이 강의 안에 잘 이렇게 담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기만 하면 되게끔, 그리고 이제 영, 심령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연구가 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조유신학에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이게 간단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다 이렇게 가급적으로 다 모아서 종합적인 결론을 얻어내려고 시도를 했고, 이것이 이제 강의 안에 지금 9페이지가 약 한 서너 장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저쪽 68쪽부터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73쪽까지, 73쪽이니까 장수로는 이제 서너 장이지만 그것도 한 10쪽 정도 이렇게, 그 면으로 보면 한 10면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그만큼 이제 제가 이제 조시랑 강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그랬고, 또 목회 현장에서도 이렇게 소중한 이제 영혼, 몸과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언급이 좀 안 되지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는 내가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이제 드리고 싶고,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서 많은 분량을 이제 하려 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침례교 이 강의 안에도 신학적인 접근과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접근, 이렇게 두 파트로 이렇게 제가 이제 나누는 건데, 이 성경적인 접근은 이제 제가 연구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실려 있고, 이제 신학적인 이거는 이제 책들을 통해서 우리 침례교, 그리고 또 칼바르트라든지 또 기능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았던 이제 스네이스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베두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강의 안에 담아봤습니다. 그러나 이게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게 되면 메시지의 어떤 영역이라든지 깊이가 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메시지를 한번 전했는데, 좀 전에 이제 평택에 있을 때 어느 이제 규모가 제법 큰 이제 교회에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많은 그런 그 도전과 또 이제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고 그 평가를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잘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나 사이에 이런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신학이 있는 그런 그 신앙 관점에서 나눴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침례교 신학자 가운데 그래도 충분하게 많은 내용들을 담아놓은 분, 이제 두 분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잔피 뉴포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그 미담 침례교의 그 종교 철학자입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자아의식이 있다. 그 다음에 자기 결정권이 있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식별이 있다. 또 지성,
또 피조물에 대한 지배, 또 사회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런 그 친교 가능성,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고, L.D. 브라운, 이분은 이제 그 설교자이신데, 이분은 이제 하나님과 같은 이제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그 인간을 말하며,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친교 능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말 것인지 스스로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그런 그 자유, 또 선택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설교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그렇게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좀 영역이 좀 더 넓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칼 바르트라고는 이제 신정통주의자, 이것은 우리 교단하고 이제 관계없는 이제 신정통주의자인데, 이분은 이제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이제 세 인격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속에서 한 분 하나님의 세 인격적인 어떤 그 관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존재를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서 어떤 용어를 끄집어내게 되냐면 관계, 그리고 인격, 또 사랑, 또 자녀, 이런 것들, 이것은 이제 유리겐 몰트만에 가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칼 바르트 같은 경우는 그냥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는 어떤 그 관계로 묶여져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로 가야지 나와 그것의 관계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나가 너로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죠. 그런데 그것은 영으로 이제 있으니까 그건 제3자란 말이야. 그래서 인격이 아니라 비인격시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메시지로 전환해서 함께 이제 나누어 보니까 성도님들에게서는 상당히 좀 신선하다. 참으로 신선하구나. 또 새롭다. 그러면서 또 깊이가 있다.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도 적용시켜보고 이러니까 좀 풍성하다. 자, 그런 이제 반응을 제가 이렇게 얻었던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조신학을 할 때 그냥 단순한 조신학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목회 현장에서 지금 조신학이 없는 그런 현장 속에서 이 조신학의 그런 그 가르침이 있고 또 성도들에게는 어쨌든 그 은혜의 말씀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은혜의 말씀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제 설교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근거와 자료, 입문부터까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직신학은 뭐, 아이고, 힘들고 어려워. 이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 마음을 좀 완화시키고, 이게 보니까는 설교할 때도 무척 도움이 되고, 또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이제 조직신학을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효과를 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좀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보면은 이제 기능적 관점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온갖 생물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보, 그 다음에 다스리게 하자. 이 기능, 다스리는 기능, 이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스네이스라든지 베두인, 이런 분들은 이제 그게 해석을 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도덕과 이념뿐만 아니라 이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통치권이다. 또 인간은 이제 피조물 전체를 다스리고 돌봄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쪽 이제 통치 다스림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학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좋은 말씀들을 이제 많이 갖다 이렇게 활용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다스림의 능력이 있다, 또, 뭐 자의식이 있다라든지, 또 도구적인, 또 창조적인 마인드, 사회성, 뭐, 관계성, 뭐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것이 됐을 때에는 그게 과연 얼마나 유효하겠냐, 이런 것이고, 그래서 성경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자의식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창조력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인격이 돼야 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그런 관계성이나 또 사회성이나 또 다스림, 통치력 이런 것이 돼야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이제 잠빛 뉴포트라든지 그다음에 브라운 목사님이라든지 이제 칼 바르트나 스네이스 또 베두인 이런 사람들의 그런 그 강조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연결을 시킬 때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성경적인 접근을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67쪽에 가서 맨 위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야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얼마만큼 본받아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속해 있는 이런 내용들, 자기결정권, 도덕적인 식별성, 뭐 지성, 뭐 인성, 감성, 뭐 이런 것들이 확장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적인 접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더 의미 있게 봤던 분이 에드워드 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첼렘페 때무투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거기에 이제 빼라고 하는 그 전치사를 이분은 이제 아는 거예요. 그 빼라는 그 전치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 거기에 이제 전치사 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빼가 영역 속에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되어져 있다.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살게끔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설교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하나의 지점이야.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그 지점이 되고,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제 본받아 가도록 저쪽 이제 로마서 8장 그 29절부터 보면은 그 29절만 잘라서 보지 말고 26절부터 이렇게 봐야 되고, 또 26절만 또 자르면 안 되고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서 8장 2절부터 이렇게 봐야 되겠죠. 2절.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이제 영의 일을 생각나게 하고, 이런 것들의 그 연장 속에서 이제 29절은 이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바 아들의 그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일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연결이 됐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가치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목적과 방향성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로구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내 마음 안에 내 주가 되어졌다면 이제는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러구나. 내 마인드, 이 생각이 변화가 되어지고, 바라보는 눈의 시각도 변화가 되고,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그 말, 언어, 태도, 이런 것, 손과 발, 마땅히 가야 할 것, 또 버려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개념에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에베소 4장 13절 이하의 16절까지도 보면은 장성한 그 분량, 다시 말해서 몸된 머리 대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렇구나. 또 영원한 생명이라 하는 것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말을 했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또 아는 일에 힘써 하나가 되자. 이런 말씀도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거로구나.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딱 가지고 우리는 충분한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주제와 내용들이 지금 이제 딱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단어 하나를 딱 보게 되면 쭉쭉쭉쭉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성경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 본받기, 이거는 이제 또 갈라디아서 가면 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수고의 땀, 눈물을 흘리면서 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젠 그리스도의 그런 그 형상을 본받기까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또 골로새서 가면은 그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너희가 그 형상을 본받아 가기까지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성경적인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안목을 좀 갖게 해보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말씀 인용이 아까 이제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7쪽에 동그라미 큰 3번에 보면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그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 말씀하고 이렇게 쫙 연결을 시켜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뭐 당장 설교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가르칠 때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이렇게 담아놨다면 충분히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은 이건 뭐 자기 결정이고 뭐 자의식이고 도덕적인 그런 능력이고 피조물에 대한 어떤 지배 능력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답습하겠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그런 형상 개념을 가지고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 뭐 부흥 집회를 또 아니면 말씀 사경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몇 날 며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게 메시지가 잘 들려오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좀 잘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사귐을 가질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아주 유일한 접촉점이죠. 접촉점.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은 소유하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에 아주 익숙하고 또 하나님의 의도 파악에 아주 익숙하고, 근데 거기 범죄가 들어와서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사람도 있고 또 망가졌다 또 기능을 다 상실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모양은 다시 말해서 초능력은 사라졌어도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뭐 이행득의로 이렇게 갔던 이런 가톨릭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정도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와서 큰 2번에 보면 이제 아담과 이제 그의 후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인격 구성. 제가 말씀드린 첫 사람 아담은 영혼 몸입니다. 그 영은 이제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혼, 이제 생명의 주체, 그 다음에 몸. 이때 이제 구약에는 이제 몸이라는 말보다는 육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이제 했죠. 이제 신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냥 몸 이렇게 구체화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다음에 이제 범죄한 이후에는 육체가 생겼단 말이에요. 육신. 이것을 뭐 헬라어로 이제 사락스라고 하잖아요. 사락스. 범죄한 인간, 부패한 본성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죄의 좌소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바사르 또 사락스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육체 혹은 육신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그 자리로 이렇게 말을 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제 속사람을 지칭하는데 그 속사람은 어떤 속사람이냐면 이제 옛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좀 새겨놔야 됩니다. 당장 뭐 기억은 안 난다 하더라도 이런 강의안을 통해서 메시지화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또 설교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 것이 되니까. 자, 벌써 좀 쉴 시간이 되는데 좀 쉬었다가 다시 할까요? 네.